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또 1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및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배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몬이라는 그 제자의 그 별명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시몬이라는 그 이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 위에는 거의 나타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은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뭐냐면 무명의 어떤 보면은 제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그를 소개하는 그 장면의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자,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자, 여기에서 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나나인이다 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 세 가지의 그 측면 속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첫째는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가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사람인지 가나 사람인지 갈릴리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그냥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까는 가나나인 시몬, 여기서는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셀롯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셀롯 땅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단순히 시몬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인 바로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을 분류할 때에 4개의 파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파냐,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파 하면 알죠,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삶의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의 세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루의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철저한, 어떻습니까?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두개인이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지파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들은 자유롭게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친로마적인 하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어떻습니까?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그룹을 가리켜서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금욕주의자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금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뭐냐면
인간적인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그 나를 늘 갈망하며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냐,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죠. 그냥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누구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이 바로 셀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약간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로마 정부하고 너무 밀착되어서 그들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어떻습니까? 그들을 해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민족운동을 강하게 펼쳤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특징적인 하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해야만이 우리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이들이 어떻습니까? 반항적이고 저항하니까 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로마의 디도 황제 시절에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민족주의적인 하나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뭐냐면 로마 정부에 저항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측면 속에서 그 시대에 어떻습니까? 독립투사였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친로마적인 사람이 있고 어떻습니까? 반로마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친로마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 예, 맞잖아요. 마태,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로마 정부에게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바치고 그 대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장을 받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시몬처럼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민족 반역자야 가서 응징하고 폭력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어떻습니까? 다 품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그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다 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창을 찌르고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주를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품을 수 있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로 살면 세상 속에서 감히 어떻습니까?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뭘 말씀하셨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완전히 극과 극을 그렇잖아요. 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미움과 충고의 마음 속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원수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차라리 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진 않겠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 어떻게 할 때? 버릴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를 비우라.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대부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도 양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 사회 구조도 보면은 서로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만 완전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둘로 양분이 되는, 괜찮아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바로 이렇게 양분된, 그렇잖아요.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그 이념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누구인 걸 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도덕적으로나, 그렇잖아요, 삶의 어떤 그 이상으로나 보면은 세상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죠. 아들을 죽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아들로 삼아서, 그렇잖아요, 친아들 이상으로 그를 살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깨우치고 뉘우쳐서 어떻습니까? 목사가 되는, 그렇잖아요,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뜻하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온 교우들은 세상을 대할 때마다 늘 어떤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인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어둠을 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삶, 특별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다가서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근데 그분이 대상을 삼고 있는 분이 뭐냐면 아직도 문맹,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나가면 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 줄 알아야죠. 찬송가 펴서 찬송가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계속 그분을 향하여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다가서서 그분의 벗이 되어주고 그분의 때로는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분이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죽으면 제사 드리지 말고 너희들은 다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너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네 아들은 지금도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지 말고 교회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지만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잖아요, 제자가 된다라는 거, 시몬이나 여러분들이 마태나 제자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 개념들을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지체가 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나를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나는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심당원인 시몬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세상과 다른 큰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다라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주변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뿐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시몬처럼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 제자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2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2절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가 아닙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뜻만을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수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찬송 부르면서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